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왕성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 아래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레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제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청교회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교회에서 저번 주부터 이제 연극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도 주일날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연극을 찍어야 하는 분량이 있었는데,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촬영은 다음 주에 모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잘 숙지하고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 대본을 잘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서 다음 주에 와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연극 촬영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배 뒤에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예배에 나와 주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서 직접적인 기름을 받은 한 지파의 왕이 되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고 나서 약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드디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건데, 아직도 다윗이 완전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이 이스보셋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여 년 만에 왕의 자리에 드디어 오른 다윗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완전한 반쪽짜리의 왕의 세월을 무려 7년 반이나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저번 주에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17년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인간적인 기다림으로 인내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 길고 길었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신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다림과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거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이었나요? 이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기다림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노는 날이다, 그저 빨간 날이다, 공휴일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사울 왕이 사망한 뒤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 가운데 두 명의 왕이 있으니 당연히 이 둘의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불편한 시간이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7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두 분열 왕국이 되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 7년 반의 긴 시간 동안 이 다윗 진영과
반대 진영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스보셋 진영과 이 다윗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다윗과 이스보셋의 진영이 다시 맞붙게 됩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두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 쪽 진영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게 되고, 이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아브넬, 다윗의 진영의 요압, 이 이스보셋 진영의 아브넬이 서로 나와서 둘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냐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둘이서 나누게 됩니다.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지금 이 둘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쉽게 말해서 양 진영에서 청년들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끼리 싸우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 제안을 했는데 다윗의 진영이었던 이 요압도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에서 서로 대표를 뽑게 되는데 몇 명의 대표를 뽑게 되냐면 각각 12명씩 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청년들이 서로 각각의 12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겨루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말이 싸움이지 사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12명씩 싸웠던 이 전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결과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12명씩 대표로 나왔던 이 청년들이 각기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서 일제히 쓰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2명씩 싸우러 나왔던 사람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아니라 모두 다 일제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 진영의 12명의 대표가 각각 죽게 되고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싸움으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표들만 싸우자고 이야기했던 어찌 보면 작은 수의 싸움일 수 있었지만 이 12명의 대표의 싸움으로 끝나지가 않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히 맹렬했다라는 말은 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던 잔인한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다면 작았을 수 있었을 그 12명의 싸움이 이제는 양쪽 진영 전체에 불이 붙어서 최고조에 이르렀던 잔인한 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교회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시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툼과 싸움으로써 더 엄청난 서로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처음에 대표를 선발해서 전투를 하자고 했을 때에는 양쪽 진영이 이렇게까지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둘이
전면전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 둘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것도 없이 처음 만났을 그 순간부터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렇지 않았고 서로의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끼리 승부를 보자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고 싸움의 결과를 두 진영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양 진영이 전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각각 사상자가 400여 명, 두 진영에서의 사상자가 400여 명을 이루는 아주 잔혹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려면 이전에 어떤 전초전으로 어떤 큰 사건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에 나에게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큰 준비 동작이 있어서 그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도 작은 것으로도 예상할 수 없었던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대표의 싸움에서 나중에는 400명이 죽어가는 큰 비참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작은 갈등이나 작은 다툼, 싸움이 예측할 수 없이 큰 피해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교회 우리 친구들 한자 성어 중에 천장지제 괴자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천길 높은 뚝도 개미 구멍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튼튼해 보이고 아주 견고해 보이는 큰 댐도 개미 구멍 같은 작은 틈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아주 작은 틈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세상 속에 작은 틈을 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틈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친구와 작은 다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다툼이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큰 다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작은 선행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큰 영향, 아주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 간의 이 싸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이후에 아주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작은 틈을 마귀에게 내주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선행과 나의 작은 사랑으로서 그것이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에서 청년 대표를 뽑아서 작은 싸움을 하자고 시작한 것이 이후에는 400여 명이 죽는 아주 비참한 잔인한 전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마귀에게 작은 틈을 내주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선행과 작은 사랑으로 주님 이후에는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